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저 끝에 한 줄로 딱 있으니까 아마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청년들이 2박 3일 동안 보통 수련회 갔다 오면 뭐라고 인사하냐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우리 청년들 어떠신가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무슨 은혜를 받으셨나요?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오늘 잠자는 은혜를 안 받으시길. 교회에서 참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청년들 빼놓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께 한번 묻고 싶어요. 은혜 받는다는 얘기 많이 하죠. 은혜 받고 싶으시죠? 아니신가요? 우리 교회는 은혜 안 받아도 되나요? 은혜 받기를 다 원하시죠? 제가 몇 주간 동안 사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생각했어요. 머릿속에 웬일인지 모르게 이 은혜라는 단어가 참 계속 생각이 나요. 뭐 설교 본문이 뭐 그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가 좀 한참 됐는데 이제야 조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겠다는 생각이 요즘 어렴풋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제가 어떻게 그 은혜를 또 설교하고 또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은혜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제 마음속으로 그게 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참 이런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는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씩 은혜에 대한 느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할 텐데 오늘 15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15절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과장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과장법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가요?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역사적으로 첫 번째 괴수다. 이런 표현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 가장 나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첫 번째 괴수였나요?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나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뭐 그 이유 우리가 다 아시죠. 여러분 아마 이 본문 갖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 이유 얘기하면 바로 앞에 13절 그 이유가 나와있죠.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찾냐면 나는 비방자. 이 비방자는 말 그대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비방하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비방은 신성모독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박해자. 박해자는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박해자였다. 뿐만 아니라 폭행자였어요. 이 폭행자는 뭐냐면 말로만 복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실제로 그랬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각 집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받은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또 하나 있죠.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도 함께 있었고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범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비방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에 대해서 13절 하반절,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믿지 아니했을 때, 내가 잘 몰랐을 때, 그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교회를 핍박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복음을 비방했던 사람이고 또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고 복음을 폭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사람이다. 사도라고 칭함받기가 부끄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다 동의하시나요? 다 동의하시죠? 성경 공부 같은 거 그냥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과거에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맞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죠.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부족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예전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는 참 좋은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도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표현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헬라 문법을 찾아보면요. 이게 좀 설명드리기 복잡하긴 하지만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문장 구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요한복음에서 주로 사용했던 방식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전부 다 문법적인 표현이 뭐냐면 똑같아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문법적 용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문법적인 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옛날에 나는 참포도나무였다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참포도나무였고 현재도 참포도나무시고 미래도 참포도나무세요. 예수님이 과거에만 부활이고 생명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느 시대나 언제나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용법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현재형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나타나기도 하고 과거를 나타나기도 하는 독특한 문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장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과거의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 중에 괴수이고 앞으로도 나의 삶은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의미를 생각해보면 좀 심하죠. 너무 겸손이 지나치면 조금 역겨울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건전하지 못한 비실제적인 겸손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유괴를 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그렇게 복음을 핍박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 사실 솔직히 깨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과거에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는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절대로 흠이 없었다.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과거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느 것 하나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만한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죄인 중에 괴괴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 당신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사사롭게 썼던 그 편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옛날에 복음을 핍박했을 그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 당신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 스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내가 결코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보이려고 지금 현재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늘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볼수록 그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현철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하게 서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가장 첫 번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와 있고 어떻게 지금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 이게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출발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생활 오래 하는 거 어떤 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는 거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그건 뭐냐면 점점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설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너무나 잘 보이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죄인 중에 괴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희망이 열린다. 새로운 삶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망으로부터 시작해요. 철저하게 절망하는 곳에서부터 신앙이 자라납니다.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으로부터 신앙은 사실 출발하게 돼 있어요.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리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너져 내리는 아픈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기 시작하면 나의 모습이 보인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회개는요, 내가 어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입니다. 내가 어제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내가 친구 거 뺏어 먹었어요. 이런 것 갖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과정,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는 과정,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열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 존재인지. 내가 겉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말씀을 읽고 있지만, 찬양을 하고 있지만, 봉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혹시 이런 마음이 들어.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내 판단이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혹시 그릇된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바르게 서 있는 것일까? 혹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회개의 과정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모든 전 세계가 그래서 회개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끊임없이 절망하며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책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희망이 시작돼요. 사람들이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절망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희망을 붙잡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참되신 희망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희망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희망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희망의 근거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요, 사도 바울만의 독특한 경험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절망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1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절 말씀에서도 보면 나는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묘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표현과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이 같은 본문 가운데 같이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절망, 인간의 회개, 인간의 무너져 내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앞에서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제가 몇 주간 동안 전 사실 개인적으로 참 뭐랄까 은혜를 많이 받은 시간이었어요. 제 생애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제 개인적으로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뭐 제가 전달을 잘 못해서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지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누가복음 14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에서 천국에는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높음과 낮음이라는 것 자체를 구별하거나 판단할 만한 그와 같은 것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천국의 문직이라도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 감사하고 기뻤다라고 하는 것이 14장 전반부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 14장 하반부에 있는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대를 쌓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미리 망대를 쌓기까지 계산하는 것.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뭡니까? 전쟁하기 전에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를 먼저 계산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소금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짠맛을 내는 것.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도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격.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구역 모임 하셨는지 모르지만 구역 모임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낮 12시에 일꾼으로 부르는 사람, 오후 3시에 일꾼으로 부른 사람, 저녁 5시에 일꾼으로 불렀는데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 제가 언젠가 이 말씀 갖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녁 5시에 온 사람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다 저녁 5시에 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얻은 사람들이 저녁 5시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 하루의 일당을 받는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열려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잃은 양의 비유,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 나머지 99마리를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목자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동전을 찾기 위해 집안을 다 청소하고 끄집어내는 그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3번째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서 가장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천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내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진 존재들. 우리는 다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어린 양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머지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보면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여기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성경 표현이 좀 이렇게 와닿지 않은데요.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믿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어주신 것. 믿어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믿어준 것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신 것. 가난아기를 키울 때, 걸음마를 할 때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 한꺼번에 걸어가는 아이 이 세상에 없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버리지만 부모는 그 아이를 끊임없이 믿어주는 과정들을 지금 계속하고 걷게 되리라는 희망과 비전을 갖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고 죄인 중에 괴수일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셔서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임을 마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불렀던 마지막 노래의 가사예요. 이건 노래 가사입니다. 마지막 노래의 가사. 어떠한 모임이든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모임을 마치고 그 모임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수명으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영원무궁토록 내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어느 동네 한 구역을 정해놓고 매일 아침마다 100불씩을 그 집집마다 갖다 놓는 실험 혹시 들어보셨죠? 첫째 날 자기 집 앞에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웬 미친 사람인가? 그래서 100불짜리니까 남들이 보기 전에 슬쩍 집어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기분이 좋죠? 사흘이 지났어요. 매일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사람들이 동네마다 다 떠들썩거리기 시작해요. 야, 니네 집에도 왔어? 우리 집에도 왔어. 100불짜리. 사흘 지났으니까 300불이 나와요. 두 번째 주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나갈 때쯤 되면 한 사람, 두 사람 현관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지나가나? 100불짜리를 놓고 가나? 그 사람이 전해주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 주가 지나가자 더 이상 돈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실험이 다 끝났어요. 이 실험을 담당했던 교수가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마을을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불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늘은 그냥 가는 거야? 은혜를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호의. 유명한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작용하는 하나님의 과분한 효력.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과분하다는 그 표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과분한 은혜, 과분한 사랑,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과분한 은총. 이 은혜는 한 번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은혜 위에 은혜로 지속되는 은혜입니다. 자기 전생애를 바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의 사도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